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로 56절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리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그 7번째 119편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단어인 자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49절과 52절 그리고 55절에서 이렇게 3번 나오고요.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50절부터 50절에 나오고 있고요. 52절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다,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시인이 주님의 판단과 이름을 기억하듯이 시인이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암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실을 상기시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행동을 해 주시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건망증이나 잃어버린다거나 망각에 갖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이 기억해달라는 요청에 그래 내가 지금 내가 약속했던 말씀을 깜빡 잊었구나.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내가 기도하는 관계로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종으로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것 같아 지금 시인이 고난을 겪고 있기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빨리 실행되기를 소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근데 왜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는 상황을 겪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그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4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시인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시인을 고난 가운데 버려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신학교를 7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7년 동안의 삶을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그 순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산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제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바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음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인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49절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셨다. 고난 가운데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에 소망을 두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러하듯이 고난 가운데서 있으면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시인도 고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반절의 말씀을 5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시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보니파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그 나치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났는데요. 그 보니파라는 신학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그 희망이 없다면 그 감옥 생활에서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고백하면서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희망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신학을 정립한 그런 신학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그 마르틴 니물러라는 목회자는 길고 외로웠던 독방 생활을 할 때 그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 4년을 지낼 때 성경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이었다. 위로, 힘, 소망, 인도하심, 낮의 주인, 밤의 친구, 군중에서 지켜준 양식,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생명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감금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해주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를 얻어야 하며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맞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시인은 51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시인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와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를 알지 못하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것이 내 생각이다 라고 무시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소리에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성적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으로부터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지식을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그 성령의 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52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억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행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시행하실 것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손길을 시인은 영적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언약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주고 시계바늘이 저절로 돌아가게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바늘이 서면 그때 태엽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때로는 되어지는 일 앞에 우리는 낙심이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으며 그래서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비록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 어려웠고 힘든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해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로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인이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지금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온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따른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제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덴으로 갔는데요. 그 아덴에 가보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아주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도시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를 하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도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분노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비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일반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은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없앤다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공기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시인처럼 이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결코 자기 혈기를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은 사람의 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에 세상과 악인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그 5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세상에 대해서 또한 악인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시인이 있었지만은 시인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을 내가 나그네 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집도 없고 정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나갈 뿐이고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는데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야곱을 보고, 머리가 허연 나이 많은 노인을 보고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는데요.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130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쭉 들여다보니까 130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야곱이 자신이 살아왔던 그 130년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또한 나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었다고 속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이렇게 인생을 처절하게 살았다고 하기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족장으로서
한 집안을 이루고 그 집안을 세우기에 힘쓰고 애쓰며 살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우고 어떻게 이 집안 사람들을 잘 건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있으나 그저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나이 130세가 되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지금 130세라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만류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도성, 하늘의 영원한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내가 130년 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힘쓰고 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살아나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 역시 기억하다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이 언약에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았기에 비록 세상이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시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과 맞대응하면서 살기보다는 시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고 있기에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노래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우리가 즐거우나 슬프거나 그러할 때 부르는 것이 노래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었다는 것, 늘 슬프거나 기쁘거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렀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시인은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은 대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혼자 조용히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입니다. 이런 밤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이 새면 세상에서 내가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유익을 얻었을까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런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인은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지만은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참된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로 지킨 것이니다 라고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기에 그것이 시인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시인처럼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재산이나 명예, 자신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희소한다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우리 생명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소유들이, 그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을 이루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 곡식들을 쌓아놓고,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그 힘들게 쌓아놓았던 그 재산이, 곡식이 누구께 될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유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맞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며, 이러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이 조롱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저버렸기에 이에 따른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생명을 살아가겠노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 청지기적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추구하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을 소망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